오늘 말씀은 제가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잘 따라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에 드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방인과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 두 번째 문제는 차이점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차이점이 가지고 오는 신자 안에 고통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볼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며 또한 성경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이 첫 번째, 신자와 불신자와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것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해결하며 이해하며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첫 번째,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이 다르냐면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무엇에 무게를 두고 무엇에 의미를 두고 무엇에 목적을 두는 것을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불신자의 가치관은 그들은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또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쫓아 살게 돼요. 그 가치는 물질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삶의 중심에 두고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나 또한 경제적인 여유나 부유함이나 또한 잘됨이나 성공이나 또한 명예로움이나 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가치가 되고요. 또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가치가 돼요. 또한 좋은 옷을 입고 또한 비싼 것을 소유하며 하는 것들이 가치가 돼요. 이런 그것을 추구하며 목적을 세우며 그것이 삶의 방향을 만들고 행하게 하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기독교인과는 다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눈은 단순히 눈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해하며 또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냐면, 세상은 저절로 있는 것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물은 원래대로 저절로 생겨나며 우연히 그것들은 움직이며 또한 필연적으로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은 운행되어지고 존재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의 세계관은 다르지요. 신자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신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더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세상을 볼 때에 다른 세계관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중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눈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세상의 만물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며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고 또한 기동하며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며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들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들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반할 때에, 믿음에 부딪힐 때에, 충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것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심히 마음이 상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신자가 마음이 상합니다. 심히 마음이 고통합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과 현실의 세계관이, 현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신자는 갈등하게 돼요. 모든 신자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73편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에 보면 생각한 적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삽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민하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단어예요. 이것은 골똘히 생각하다는 의미고, 이건 집중하여 생각하려고, 알려고 파고들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무엇인가가 팍 박혀버린 것이에요. 그 생각이. 여러분 그런 적 있지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머릿속에 박혀서 안 빠져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그 생각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무엇 때문에 고민하면 알고 싶은 것이에요. 문제를 풀고 싶은 것이에요. 해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어떻게 이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든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게 되고 또한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머리가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이죠.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싸매고 눕는다는 표현을 쓰죠. 머리를 싸매고 누울 정도로 이 문제는 그에게 있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신자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아삽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게 하는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알아 누울 정도가 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시편 73편 1절 말씀은 이것을 전체를 해결해 주는 키와 같은 구절입니다. 시편 73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아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서 참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확실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변함없이 진실로, 또한 하나님은 참으로라는 표현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뭐가 그러냐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확실히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분명히 이거는 불변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좋으시다는 것. 누구에게 좋으시냐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예요. 이스라엘 중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택하신 마음이 정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할 때에,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할 때에, 여호와 라파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불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변하고 확실하고 또한 내가 볼 때는 변함이 없는데 무엇이냐면 좋으신 분이야.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란 표현이,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그의 법에 따라 사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예요. 살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좋으신 분이냐면 이스라엘 중 택하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걸 주시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일이 일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2절부터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2절과 3절 말씀에는 아삽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거의란 단어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일보 직전이에요. 한 발만 디디면 나는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신앙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했어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나의 경우에 본문의 히브리 원문에서는 나이라는 단어가 따로 독립되는 아니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나라는 단어는 항상 동사의 뒤에 성수 격이 붙어서 무슨 말인지 안 되시죠? 남성과 여성이 동사에 붙어서 항상 그렇게 표현돼요. 근데 아니라는 단어는 독립적으로 나라고 강조할 때에 표현되는 단어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73편 2절 말씀에서 아삽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라고 그래요. 나의 경우는. 그리고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로 접수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의 경우에,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나는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1절 말씀에서 마음이 정결한 것과 악인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악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가 악인이에요. 근데 악인이 형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형통하게 하고 붙었어요. 근데 이 형통이 어떤 의미입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악인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만한 자를 내가 질투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오만하다는 것은 마음대로 짓거리다는 의미예요. 생각 없이 짓거리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거리며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사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아삽이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에 질투심이 나는 것이, 시기심이 나는 것이 마음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누구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좋으신 분이셔야 돼. 그 의미는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셔야 돼. 근데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이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보고란 단어는요, 매일매일 아삽이 보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배가 아파 미치겠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4절과 5절만 쓰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아형제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을 겪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죽을 때는 고통이 없어요. 그들의 힘이 강건해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들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힘은, 그들이 살았을 때 힘은 강건해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재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그들 가운데 없어요. 화딱지가 나요. 왜 악인이 이렇게 형통하는데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 이것이 신자가 마음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갈등이에요. 고민이에요. 더해서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이 소음보다 많으며. 여러분, 이 구절 보면 살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는 것이 원문의 의미는 그들의 눈들이 눈이 부풀어 온다는 의미지만, 살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탐욕으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악인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그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얻어요. 자신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이, 너무나 잘 사는 것이, 희한하게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상하게 되는 것이, 질투심이 나는 것이. 여기에 더하여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지금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서서 11절과 12절에 악인의 또 이런 모습을 또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안하도다. 아멘. 악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랴? 그분이 계시기나 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내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현실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날 때 충돌 때문에 고통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죽을 때에도 이들은 편안하게 죽고 너무나 강건해. 마음의 소음보다 더 많이 벌어. 소득은 점점 커져. 나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난 어떻게 해요? 난 어떻게 사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난 어떻게 살아요? 나는 매일매일 13절 14절 봅시다. 나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있어요.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해요. 그리고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거나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만 두고 있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아삽이. 또한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해요. 내 손에 행여 죄 악을 행할까봐 손을 날마다 조심하고 행하는 말을 조심하고 또한 생각을 조심하고 주의하며 난 살고 있어요. 나는 아침마다 매일마다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종일토록 재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악이 나한테, 재난이 나한테 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니?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 보이는 것들이야. 그걸 추구하지 마. 하는 자신의 마음의 욕망과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누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욕구, 불의한 욕구,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들, 마음들 제거하기 위해서 종일토록 자기의 마음에 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삽이. 아삽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깨끗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온 힘을 기울이고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헛된 마음에 든 것이 여기서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내 경건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씻어서 내가 무지하고 내가 매일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내 마음이 눌림이 아침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징계를 받고 내 마음이 날마다 책망을 받고 내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것이 무엇의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차라리 나도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되지. 믿지 않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되지. 저들은 더 잘 사는데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나는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않게 되기 위하여 나는 끊임없이 나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추구하며 가치를 두고 살지 않고 날마다 나는 그렇게 내 마음을 제어하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사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게? 나의 경건과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이 신자가 세상 속에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예요. 믿음과 현실 사이의 문제예요. 아삽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데 나는 탐욕도 부리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될까 봐 나는 내 생각도 조심해서 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것 바라는 것 이상으로 얻고 그들의 모든 삶을 형통하고 그들은 방자에 행하여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짓거리며 높이고 자랑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번영했다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가? 무슨 의미가 내게 있는가? 차라리 나도 안 믿고 살지. 차라리 하나님 버려버리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아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행하실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끊어버리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생활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들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읽는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큰 영화가 있고 무슨 큰 복이 있고 무슨 큰 일이 있을까?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큰 일이 있고 무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는 것이
이런 고민 속에서 아삽은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아파서 알아듣는 것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괴로워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현실에서 벌어진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아삽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회개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시편 73편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22절입니다. 21절, 22절이요. 없어요? 21절, 2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시편 13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꿈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원수를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산란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산란하다는 것이, 산란하다 그러면 부산하고 안정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만 원문의 의미는 쓰라리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이 쓰라립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하고 무지하여 어리석었습니다. 뭐가? 내가 무지하고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 짐승처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려고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질투하기까지 막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고 나서, 내가 알고 나서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하고 나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다니,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헛되게 여기던 거, 헛되게 여기며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헛되구나, 의미 없구나 했던 것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게 말한 것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그들을 질투하며 시기하며 그들을 추구하며 그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가. 마치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것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삽의 마음이에요. 왜 그랬냐면 바로 1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되었어요. 내가 무지하였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소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이에요. 즉 본문의 의미는 성소가 원래 하나인데 복수형 썼다는 의미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계속해서 만나고 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만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고 또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준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와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에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자마자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아삽이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질투심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화답지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쓸데없구나. 나의 경건함, 나의 거룩함, 매일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 다 헛되는 거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그렇게 생각까지 먹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발을 떼려고 하는 것이에요. 거의 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누굴 만나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가르치를 받은 것이에요. 교훈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 알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참으로, 본문에서 참으로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실히, 분명하게, 반드시라는 의미예요. 주께서 반드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며 파멸에 던지실 것입니다. 미끄러운 것은 그들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릴 것이, 누구를? 악인들을. 그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마음엔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얻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찌할랴, 하나님은 비웃으며 조롱하며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와,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야. 그래, 한 번 있는 인생 저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께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는 것이. 본문에서 파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벌에 던져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던져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던져지냐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니라.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황폐하게 된 것이. 본문에서 황폐라는 의미는 넋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예요. 갑자기 넋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거, 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요? 놀랄 정도로, 뒤로 나다빠질 정도로, 까무러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전멸되는 것이. 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눈에 까무러치며 억소리가 날 정도의 순간적으로 그들은 그의 인생들의 비참함을 한순간에 맛보며 경험하며 그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삽이 알게 된 것이에요. 본문의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한 현실 사이의 갭, 또한 그 충돌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부터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되며 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 누가 우리를 붙잡습니까? 사람이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또한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아삽처럼 보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삶들을 보게 돼요. 그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원망이요? 하나님은 참으로 확실히 변함없이 전능하신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종이토록 재앙을 당한 것처럼 내 마음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좀 보세요. 내 생각을 좀 보세요. 내 삶을 좀 보세요. 그런데 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정결한 자에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것도 내놓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내가 믿는 것이 현실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의 오름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의 오름을 증명해 주기 원하고,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행동의 오름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적어도 저들보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적어도 저들은
나보다 더 잘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적어도 저들은 내가 나에게 복을 주시 못할 망정, 내가 더 뛰어나게 하지 못할 망정, 저들이 잘 되는 것 그걸 하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로, 나의 의로움의 도구로, 또 나의 선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으로 보여주고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고 악인보다 더 잘되게 하는 것을 두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인정하지,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낮추셔서 증명하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그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세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세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며 추구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내가 실족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두를 다 부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믿는 자를, 마음이 정결한 자를 다 부유케 한다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부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왜 안 믿겠습니까? 다 믿겠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삽이 발견한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건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옳습니다. 라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며 때로는 불안하며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일에 원임을 기울입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자문하며 답답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악인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며 복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견뎌내게 하옵소서.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